오늘은 주어진 증거, 다친 마음이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합리적인 증거가 있어야만 그 증거를 기반하여서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 같지만 꼭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주변에서 물어요. 어떤 게 그렇게 좋아? 어떤 게 그렇게 어떤 모습 때문에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야? 이렇게 물어보면 막 설명하죠. 얼굴도 너무 아름답고 성격도 너무 좋고 또 착하고 믿음도 좋고 막 설명하죠. 그렇게 해서 다 결혼하셨죠? 살다 보니까 그러던가요? 예, 아마 다 우리 선율교회는 그럴 거란 생각이 드는데 이런저런 이유들을 막 들어요. 근데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면 그 이유들 때문에 사랑하게 된 겁니까? 사랑하니까 그런 이유들을 나열하게 된 겁니까? 예, 순서가 아마도 사랑하니까 그의 지저분한 것까지도 사랑할 내용이 되었던 것들을 아마 오래전에 떠올리실 거예요. 그죠? 지금은 안 그러죠. 예, 지금은 어떠십니까? 가장 확실한 증거를 하나 대볼까요? 요즘 젊은 여성들에게 물어보면 멋진 남성상으로 나쁜 남자를 얘기하거든요. 이상하지 않나요? 나쁜데 좋대요. 예, 질문해 볼게요. 나빠서 좋은 겁니까? 좋아서 나쁜 것도 괜찮은 겁니까? 예, 잘 생각해 보면 알아요. 주변에 나쁜 사람 많거든요. 그럼 나쁘면 다 좋습니까? 내가 싫은 사람은요, 그 나쁜 모습 때문에 더 싫어요. 그러니까 내가 좋으니까 나쁜 모습도 좋게 보이는 거죠. 그죠? 우린 그만큼 별로 객관적이지도 않고요. 그렇게 합리적인 존재도 아닙니다. 사람은 다 자기가 가진 믿음 체계가 있어요. 그 믿음 체계대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겁니다. 우리가 과학 얘기하면 되게 객관적이라고 생각하지만 꼭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여러분. 물론 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논리적인 것들 또 증거를 필요로 하지만 사실 과학의 그 진리의 탐구는 어떻게 시작되냐면 가설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데 어떤 증거가 나타나서 그걸 진리로 확인하는 것이 아니고 가설을 먼저 세웁니다. 그런 것이 아닐까? 그리고 그 가설이 맞는지를 실험하는 겁니다. 만약 실험에서 증거가 나오면 사실로 받아들이는 것이고 증거가 안 나오면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이 성립하려면 먼저 전제 조건이 뭐냐면 가설입니다. 그럴 거야 라고 하는 가설. 예. 그런 점에서는 믿음 체계가 작동되어야 실험이 시작된다는 점에서 역시 이 원리는 동일해요. 인간은 믿음 체계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런 사람들이 나오거든요. 예수님이 안식일 날 베데스다 목가에 있었던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십니다. 엄청난 큰 기적이고 은혜죠. 옆에서 내 일이 아니었어도 그런 일이 일어난 기적을 보면서 사실은 기뻐해야 될 이유가 됩니다. 그의 병 나음은 나에게도 주어질 수 있는 은혜 아닙니까? 누군가가 나음받는 건 감사한 일인데 이 유대인들이 와서는 도리어 문제를 제기해요. 두 가지 문제를 제기하는데 첫 번째는 왜 안식일에 사람을 고쳤냐는 거예요. 안식일 규례를 생각하면 안식일은 일하면 안 되는데 왜 안식일에 사람을 고쳤냐는 거예요. 황당하죠? 두 번째 문제 제기. 예수님이 그 일을 왜 했냐 물으니까 하나님이 일하시기에 나도 일한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기에 그분이 일하신 걸 보고 그대로 그분의 일을 한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을 언급하는 것 자체도 신성모독으로 여길 판에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거는 신성모독죄라 이거 박해하고 그를 죽여야 된다고까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따지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자기의 권위가 어디에서 왔는지 증거를 대세요. 율법에 보면 두세 사람의 증언이 꼭 필요하거든요. 어떤 사실이 사실로 확인되려면 두세 명의 증인이 있어야 된다. 예. 그 유대인들을 설명하려고 예수님이 증거를 대세요. 네 가지 정도의 증언을 대시는데 첫 번째는 세례 요한의 증언입니다. 35절에 이렇게 말하거든요.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요한이 뭐라고 했냐면 내 뒤에 오는 이가 있는데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할 수 없노라. 그분은 흥하여야 될 것이고 나는 쇠하여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세례 요한이 이미 나에 대해 증언했다. 이거 첫 번째 증언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 하신 사역들이 있다는 거죠. 이것도 중요한 증거인데 36절 중간쯤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말만 하는 건 누구나 하는 일이지만 직접 사역을 행하는 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을 보여주셨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도 보여주셨고, 그 외에도 숱한 기적들이 많았어요. 병든 자들 고치시고 굶주린 이들을 먹이시고 여러 가지 표적들을 많이 행하셨죠. 이게 바로 메시아됨의 증거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고요. 세 번째, 하나님 아버지가 또 중요한 증거라는 거예요. 43절에 보니까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다, 이렇게 말해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 내 아버지가 나를 보내셨다. 그 하나님 아버지가 내 증거라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을 잘 보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아는 통일교회 문선명,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장길자, JMS 정명석, 신천지의 이만희, 전부 다 자기가 하나님이라 하거든요. 당연해요. 하나님으로부터 자기가 보냄받았던 증거를 받아낼 재간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그냥 하나님 해야 됩니다. 그래야 확실하죠.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증거하셨대요. 그 증거들이 있었어요. 세례를 받을 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하늘로부터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렇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죠. 변화산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면서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이 직접 증언하셨다라는 거예요. 물론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못 본 거니까 나 인정 안 해 이렇게 했지만, 자, 마지막 네 번째 증거는 뭐냐면 성경입니다. 유대인들의 중요한 신앙의 토대가 뭐냐면 성전과 성경이에요. 그래서 늘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고, 그 성전에서 뭘 했냐? 성경을 연구한 거죠. 너희들이 그토록 연구한 그 성경에 뭐라고 증언이 돼 있냐? 39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성경을 연구했으면 알 거 아니냐, 이 성경이 바로 나에 대해 증언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뒤에 나오는 말씀인데 누가복음 24장 44절에도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 이게 뭐냐면 유대인의 성경은 세 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토라, 모세의 율법이라고 말하는 창출 레민신, 이 토라, 그 다음에 선지자들이 한 그 예언의 글들, 네비임, 그 다음에 여러 성문서들, 시편을 비롯한 여러 성문서들을 케투빔이라고 그래서 유대인 성경은 이 세 개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예수님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읽고 있는 토라와 네비임과 케투빔에 다 나에 대하여 기록한 것들이 있지 않느냐,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야 될 것이 아니냐, 내가 옴으로써 그 말씀이 다 이루어졌다는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은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라면 신약은 오신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계시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고 늘 말씀드리죠. 일반 계시가 있습니다. 자연 계시라고도 하는 것.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자연 만물 안에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담겨 있어요. 자연 만물을 보면 누구를 발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인간이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발견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도리어 그 신비한 것들을 보면서 그것 자체를 섬기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태양을 숭배하고 달을 숭배하고 곰을 숭배하고 사자, 호랑이를 숭배하더라는 거예요. 그걸 만드신 분을 보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두 번째 계시를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특별 계시입니다. 그게 바로 성경이에요. 성경을 주심으로써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는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특별 계시를 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는 것이고요, 성경을 묵상하는 것이고, 성경을 연구하는 것이고, 성경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그 성경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되고 주님과 교제하게 되니까 그 안에서 우리는 영생을 얻고 구원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메시아됨의 증거가 가득가득 넘쳐남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믿지를 않아요. 분명 유대인들도 세례 요한을 통해 그 얘기 들었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신 사역들도 직접 보았거든요. 38년 된 병자가 낫는 것도 보지 않았습니까? 또 그들은 성경에 해박했던 자들이에요. 모세의 율법도 알았고요, 선지자들의 예언도 알았고요, 시편과 같은 성문서들의 기록들도 다 알았어요. 근데도 이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 예수님이 두 가지로 말씀하세요.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십니다. 우리 4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멘.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죠. 신앙생활의 첫 번째 동기는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게 전부인 것 같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훨씬 더 많고요. 그것이 중요한 가치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랑할 때만 보이는 것들이 분명히 있어요. 누군가와 사랑이 시작되면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가 입는 옷이 뭔지가 보이기 시작하고, 그가 무슨 음식을 좋아하는지도 보이기 시작하고, 어떤 장소를 좋아하고, 그의 취미는 무엇이며 특기는 무엇이고, 그에 관한 모든 것들이 비로소 보이기 시작해요. 그와 관계된 모든 것들이 마음속에 들어오기 시작하죠. 그 사람이 달라진 겁니까? 그 사람이 달라진 거예요? 내가 달라진 거죠. 사랑하기 시작하면서 비로소 보이는 겁니다. 신앙생활이 딱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새로운 믿음의 세계가 열리고 이전에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제서부터 천국이 삶 속에 경험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아무리 계시의 증거들을 많이 보여주셔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돼요. 결국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지금 바로 내 앞에 계시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시는데도 믿지 못하고 오히려 반대하고 박해하는 자가 돼버리는 겁니다. 참 희한하죠? 아무것도 모르는 자들이 와서 박해하는 게 아니라 제법 안다고 하는 자들이 와서 박해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 이유가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해요. 다시 말하면 증거가 없기 때문도 아니고요. 지식이 없기 때문도 아니고요. 경험이 없기 때문도 아니에요. 그분을 사랑하지 않으면 믿지 못하는 겁니다. 보이지가 않아요. 뭐가 진리인지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 닫고 귀 닫고 그냥 반대하는 자가 돼버리는 겁니다. 제가 교회에서 여러 가지 다툼들 많이 말씀을 드렸죠.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많이 일어나요. 다툼의 근원이 되는 분들은 대부분 초신자거나 불신자들이 들어와서 싸움을 일으키는 게 아닙니다. 대부분 좀 안다고 하는 중직자들이 열심히 싸워요. 들어보면 그들의 중심은 뭐냐? 자기가 교회를 지켜야 된대요. 근데 더 근원적인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면서 교회의 몸을 갈기갈기 찢어가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리를 지킨다는 것이 과연 맞는 말인가? 참 희한하죠? 아무것도 모르는 이가 싸우는 게 아니라 안다고 하는 이들이 반대하고 박해하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죠. 주님과 함께 모으지 않는 자는 주님을 반대하는 자다라고 했어요. 동의하지 않으니까 함께하지 않는 거죠. 신앙생활에 적당히 따르는 것이란 없습니다. 적당히 사랑하는 애인이 있나요? 오히려 이 미지근한 연애관계가 되면 헤어지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만나서 이야기해도 별로 귀담아 듣지 않아요. 뭐라고 그랬지? 내가 그랬나? 별로 귀담아 듣지 않아요. 그의 마음에 지금 어떤 일이 중요하고 그가 무엇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지 별로 살피지 않아요. 관심이 없거든요. 만났다고 연애가 아닌 겁니다. 결국 그 만남은 지치게 돼 있고요. 관계를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게 되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은 너무나 분명하니까 이제 뭐만 하면 돼요? 우리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기만 하면 돼요. 주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은 한 번도 변하신 적이 없어요. 문제는 납니다. 내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해야 돼요. 그러므로 오늘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여러분 점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뜨겁게 그 주님을 사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래됐다고 식어졌다면 다시 그 주님과 만났던 그 첫사랑의 감격들을 회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자기의 영광을 취하려고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44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아멘.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은 누구를 사랑하게 될까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보다 내가 영광을 취하는 일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 어떻게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할 수 있겠어요? 내가 더 소중하고 내가 더 중요한데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뜻이죠. 제자는 누굽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제자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영광을 취하려는 자가 주님을 따를 수 있을까요? 주님을 따르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는 자라 했는데, 자기를 미워하는 자라 했는데,
자기를 사랑하는 자가 어떻게 주님을 따를 수 있겠습니까?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이란 그저 자기 앞길을 가로막는 불편한 존재일 뿐일 겁니다. 맨날 뭐 하지 말래. 맨날 뭐 하래. 그러니까 예수님은 불편한 분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눈 닫고 귀 닫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은 전혀 죄가 없음에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친 거 아니에요? 그 예수님이 존재하는 한 내가 너무 불편하고 내 생각을 자꾸 반대로 뒤집으려고 하는 주님이 불편할 수밖에 없죠. 정말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한다면 반드시 그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리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밖에 없겠지만 자기 영광이나 구하려 한다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인정하지 않을 겁니다. 왜요? 내가 영광 받고 내가 그 영광을 취하여야 되니까. 그런 점에서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것인가 나의 영광을 구할 것인가의 싸움입니다. 그게 제자도예요. 기독교 제자도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싸움이 이게 제자도입니다. 철저하게 내가 죽을 때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사시는 겁니다. 그런데도 교회에서 보면 적당한 종교성으로 포장해서는 말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얘기하지만 그 이면에는 나를 드러내고 내가 높아지고자 하는 일들이 많아요. 주님의 영광이 떨어지는 건 별로 상관이 없는데 내 명예가 실추되고 내 영광이 사라지는 건 견딜 수 없어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게 아니라면서요. 근데도 신앙생활 한다고 말하면서도 끊임없이 내가 교회에서 인정받지 않고 내가 교회에서 드러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하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열심히 섬겼는데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으면 다시는 하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고요. 열심히 많이 헌금했는데 누가 알아주지 않으면 더 이상 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봉사한 것, 섬긴 것, 헌금한 것 다 수고하고 귀한 겁니다. 근데 주님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았으니 내가 줄 상은 없다. 사람에게 상 받기 위해서 하시는 것 좋습니다. 하세요. 사람들이 상 받고 그냥 끝나는 겁니다. 그건요. 하나님이 주실 상은 없대요. 이 말은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면 안 된다 그 뜻이 아닙니다. 사역하는 동기, 예배하는 동기, 기도하는 동기, 헌금하는 동기, 섬기는 동기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지 말란 얘기예요. 사람들이 그걸 알아보고 와서 칭찬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사람들이 와서 알아보고 와 너무 고마워요, 수고했어요, 칭찬하는 거 괜찮습니다. 고맙다고 표현하는 게 뭐가 문제겠어요? 특별히 헌신된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칭찬하셔야 돼요. 그걸 감사할 줄 아는 건 너무 당연한 겁니다. 하십시오. 그러나 하지 않는다 해도 그 일을 계속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죠. 왜냐하면 우리의 사역의 동기, 예배의 동기, 기도의 동기, 섬김의 동기는 그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칭찬받아도 감사하지만 칭찬받지 않아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실 상이 크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혹시 알아주지 않는다면 사람들로부터 받지 못한 것까지 몇 배로 쳐서 우리 하나님 갚아주실 거예요. 이게 동기인데 이 제자도가 없으니까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오늘도 내가 사역하고 섬기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동기가 주님이 아니니까 사람이 뭐라고 해야지만 하고 뭐라고 안 하면 안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열심히 했는데 알아주지 않으면 더럽고 치사해서 나 다시는 안 한다고 한단 말이에요. 왜 이런 일들이 자꾸 벌어지냐면 이 제자도가 없어서 그래요.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여야 되는, 예수님의 제자여야 되는데 사람의 제자가 되려고 하니까,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람 위에 높임받아 자기 영광을 취하려 하니까 이 제자도가 실현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실 상과 사람이 주는 상은 비교가 안 돼요. 사람에게 받을 상 때문에 하나님이 주실 그 영원한 상을 버리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끊임없이 내 안에 일어나는 자기애의 유혹을 끊어내셔야 돼요. 그걸 이겨내야 됩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으로는 제자도를 이룰 수 없거든요. 사람 눈치도 보셔야겠지만 정말 봐야 될 눈치는 우리 하나님의 눈치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절대 속지 않으시거든요. 여러분 아무리 속여보려고 해보십시오. 아무리 숨기려고 해보십시오. 하나님은 속지 않으세요. 그러므로 우리의 진실함은 늘 누구 앞에서 이루어내야 될 진실함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내야 될 진실함이어야 됩니다. 내가 늘 살아가야 될 그 중심은 늘 하나님이셔야 돼요.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의 내가 진짜 납니다, 여러분. 이전에 한번 소개해드렸던 책인데 김영민 서울대 교수님 쓰신 책이에요. 아침에는 죽음을 생각하는 것이 좋다. 일본 사무라이들의 무사도는 굉장합니다. 이 사무라이들의 충성, 의리는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혹시라도 명예가 실추돼 버리면 이 사무라이들은 그 자리에서 할복하죠. 칼로 자기 배를 L자로 긋고요. 죽어요.
명예가 실추되느니 죽음을 선택합니다. 사무라이들의 이 무사도가 대단하죠. 제가 한번 상상해 봤어요. 아니 그게 그렇게 죽을 만한 일인가 싶기도 합니다. 근데 그만큼 명예를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명예가 실추되고 우리 주군의 영광이 떨어지고 내가 그분을 제대로 못했다 그러면 죽음으로써 명예를 회복하겠다고 할복해버려요. 이거 체해갖고 바늘 알았다는 것도 이러는데 여러분 그죠? 누가 따준다 그러면 야 주사 한 방 맞으려고 그러면 세상에 우리 아이들은 1시간 정도 울어야 팔다리를 묶고 그냥 꼼짝 못하게 한 다음에 찔러야 그때는 뭐 사탕 주고 과자 줘도 통하지도 않아요. 얼마나 무서우면. 죽이려고 찌르는 것도 아니고 살리려고 찌르는 칼도 그렇게 무서운데 스스로 칼을 긋는다? 대단하죠. 이 사무라이들이 그런 무사도를 발휘할 수 있는 이유를 뭐라고 말하냐면 아침부터 죽음을 각오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하루 무사로서의 합당한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정말 그래요. 죽음을 각오한 사람이 무슨 욕심에 이끌리겠으며 무슨 헛된 것을 쫓겠습니까? 오늘 내가 살아갈 이 날이 마지막 날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쓸데없는 일을 하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일을 하겠습니까? 아마도 마땅히 해야 되고 중요한 일을 할 것이고요. 갈 수밖에 없는 길을 가려 할 겁니다. 못 가게 해도 그 길로 가려고 할 거예요. 오늘이 마지막인데요. 그리스도인들도 동일합니다. 아침에 십자가의 죽음을 생각할 때만 그날 하루를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세상의 유혹, 시험들이 내게 몰려와도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분을 따르는 삶을 선택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러한 개인 영성을 반드시 회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훈련되지 않으면 우리도 여기 등장하는 이 유대인들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오히려 예수님을 부인하고 핍박하는 자로 살아갈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안 그럴 거라 생각하지만 정말 진지하게 내 삶을 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주인인지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인지. 그러므로 여러분 두 가지를 꼭 확인하시고 돌아가시면 좋겠어요.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이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당연히 예배할 것이고요. 기도할 것이고요.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마음이 있는가.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만천하에 드러내시려고 하신 일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일이거든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뭐 하면 돼요?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시면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일이에요.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했다면 당연히 그 사람은 자기를 사랑하기보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분의 뜻을 이루는 참된 제자로 살아가게 되어서 마땅히 그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 또 이번 한 주도 또 2026년 한 해도 우리에게 주신 수많은 증거들을 확인하면서 다친 마음이 아니라 열린 마음, 사랑하는 마음, 순종하는 마음, 충성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잘 믿고 참된 제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